나의 구원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4년도가 시작되었는가 싶었는데 벌써 연말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원근가적 흩어져 있는 성도들 불러오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무한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같이로 죽었던 우리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고 본지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일컬었던 우리들인데 그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은혜 진실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곳곳에 우리 가운데 있으며 응답의 단비가 곳곳에 있었고 우리가 곤고할 때마다 세임 허락하시고 주저앉았을 때 또 이렇게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연말까지 달려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이 시간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니 주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만세부터 예배신 각양 좋은 것으로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임재하시고 풍성케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멀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멀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멀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고도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리는 저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멀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출석합시다. 아멘. 교도문 105번.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등전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90장. 논밭에 하곡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잘 따라가던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담배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지에 흩어졌던 저희 성도들
한 주간도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정성들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 세상의 근심 걱정, 복잡다단한 생각들 모두 잊게 하시고 이 시간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적인 복을 먼저 추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죄에 시달리며 죄에 억눌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언제 부르실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하였노라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 그 숱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지금은 세계 속에서도 잘 사는 나라 대열에 서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5만여 교회 1,500만 성도들의 기도의 은덕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난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의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축복받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굶주림과 가난에 허덕이는 불쌍한 민족들 도와주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박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지금 이 어려운 때임을 직시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의 경제와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민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 있는 저북한 동포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구원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국방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 건강지켜 주셔서 우리나라 국방이 든든히 지켜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상과 이념이 바로 서지 못하고 북한 체제를 동조하며 잘못된 자신들의 사상과 이념으로 우리나라를 획책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안심하고 잘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43년 전에 황무제와 같은 이곳에 해봉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다시금 우리 교회가 부흥의 성령이 불에 붙게 하시고 교회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못다한 계획한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명년에 일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 감사함으로 받고 열심히 일하는 임명자들 되어 명년에는 교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개봉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유와 형통의 삶으로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은혜와 축복받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시온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의 찬양,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고자 101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런던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항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1621년 11월 셋째 주일에 그렇게 정착하고 농사를 지는데 도움을 준 그 인디안들과 함께 감사하고 또 예배를 드렸던 그날을 기념해서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11월 세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101명이 영국을 출발해서 2달 걸려서 뉴욕항에 도착하면서 그리고 또 1년간 고생하면서 농사짓고 그러는 와중에 그들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50여 명 남은 그 사람들이 오늘의 미국을 일으켰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격이라는 거죠. 인간다움의 어떤 격, 인간다움의 어떤 품위, 인간다운 어떤 수준, 위치, 이것을 인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른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세례받고 직분받고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 감당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또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틀리는 말은 아니고 맞는 말씀이겠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을 완성해 가는 것이고 그 인격을 회복하고 또 그 인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을 만들어가고 인격을 회복해가고 인격을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 그런 단계,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며 생명을 되었고 우리도 또한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빚어주시면서 신묘막측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예배한다,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사람의 격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한 하나의 격이고 하나의 수준이고 하나의 품이지 않습니까? 품입니다. 자,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여호와 이름을 막는 때 이끌지 말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라. 이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런 십계명이 율법의 압축판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윤리요 도덕이고 규범이라고 그럴 때 그 한 구절 한 구절 놓고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니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걸 달리 생각하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인격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땅히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인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이 어떻게 돌조아리 쇠덩어리를 만든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이시고 완벽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격이고 이것이 인격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곧 인격을 만들어가고 완성하고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나를 낳고
수십 년 동안 기르면서 그러면서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것, 이것이 인격이잖아요. 믿음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인격이잖아요. 인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우리 사람으로서의 어떤 격과 품위와 수준을 이걸 회복하고 만들어가고 완성해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라고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인격자로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격자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수준과 믿는 사람의 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피조물로서의 격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인격자요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과정이고 그런 걸음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자는 책임도 알고 의무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책임이 존재하냐, 내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내가 이 사회면 사회에서 내가 한 일원으로서 내게 어떤 책임이 주어졌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걸 찾고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인격자인 거예요. 동시에 내가 그럼 누릴 권리가 뭐냐, 내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누릴 권리가 뭐냐, 이것을 찾아서 자기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는 것도, 이것도 인격인 겁니다.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죄송하면 죄송한 줄 알고, 그러면서 감사하면 감사할 줄 알고,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것이 인격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격을 만들어가고 완성하고 회복해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격과 수준과 위치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살아가야 될 길이고, 체면을 알고 책임감을 알고 의무를 알고 때로는 의협심도 알고 불의를 보면서 참을 수 없고 정의를 바로 행사하고, 그러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와 떠나야 될 자리를 구별할 줄 알며, 내가 줄 것이 무엇이며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이것이 아는 것이 인격이고, 이것이 성숙해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완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격자의 여러 가지 덕목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도 알아야 된다, 의무도 알아야 된다, 미안하면 미안한 줄도 알고, 부끄러운 부끄러운 것을 아는 것이 인격자라고 그럴 때, 그런 인격자, 특별히 믿음의 사람의 인격의 한 부분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 감사한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한 부분이고, 인격자가 사람으로서의 그 격이 필요하다 그럴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격 있는 인간이고 품이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품이 있는 인간. 그냥 태어나서 밥 먹고 공부해서 뭐 나가서 직장 잡고 월급 받고 먹고 살고, 결혼해서 애들 낳고 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내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내가 고백할 줄 알고, 미안한 것은 미안한 것으로,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책임이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이고 권리가 무엇이고 감사할 부분은 또한 무엇이고, 이거를 구별할 줄 알고 이것을 마땅히 행사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인격이고, 더 성숙해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인격자가 누려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감사를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 인격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래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인격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개구리는 올챙이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알지 못한다, 라는 얘기처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인류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개봉중학교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내가 우리 가정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그 출발점을 알 때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
에덴 동산 바깥에서부터 인류는 출발을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김받은 우리 인류는 남자는 땀이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 그리고 모든 인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죽음의 저주, 이것이 인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러면서 행복도 기쁨도 삶의 만족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출발한 인간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 죽음에 덮여있는,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있는, 그리고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있었던, 이것이 인간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녔던 그런 모습이 인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인간의 출발점.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어디였을까요?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배달의 민족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배달 민족이 작은 반도 땅에 정착을 하면서 여기서 5천의 역사를 가지면서 이 반도 땅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대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 오른쪽에는 섬나라 일본이 있고, 그러면서 양쪽에 침략을 받으면서 때로는 몽고의 침략도 받고 때로는 외구의 침략도 받고 때로는 중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었어요. 출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도를 걸면 세계 전도 하면서 지도를 걸어놓을 때 태평양을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세계 지도를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우리가 붙여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마다 세계 지도가 걸려있으면 대한민국이 중심되어 있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있는 그런 세계 지도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나 일본만 그러는 것이지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세계 지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를 갖고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중심은 대서양이고 대서양 오른쪽에 유럽이 있고 왼쪽에 미 대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대서양 중심으로 있는 그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맨 오른쪽 끝에 있어요. 그래서 극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극동. 그래서 극동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인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저 동쪽 끝에 있는 이름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의 조선 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출발점이 어디였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팔삭동이라는 말 아닙니까?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팔삭동이처럼 우리 태어났고,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뭐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10원짜리 동전이라도 하나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맨중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핏덩어리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출발점입니다. 개인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류의 출발점은 에덴 동산 바깥에, 우리 대한민국은 극동에 있는 작은 나라, 우리 개개인을 놓고 보면은 핏덩어리로 태어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출발점이 에덴 동쪽에서, 에덴 바깥에서 그렇게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가 역사 한복판에 가나안 땅에 탄생하시면서 만백성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러면서 죄 문제를 정리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정리하시고 이기시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3대 악지,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에는 눌려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를 독생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해서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 드리게끔 만들고 우리 인격자여 신앙으로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출발되면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이 그렇게 태어났고 본질상 진리의 자녀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오늘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림,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 이런 공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가 한 50 됐다 그럴 때 한 30살쯤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쳐보세요. 다행스럽게 30살 때 예수 믿고 지금 20년 지나서 50살이 됐다라고 할 때 만에 하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 30살 되기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고 그러면서 모든 불신자들 다 지옥 들어가고 믿는 자를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30살 되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그런 사람이 됐을 뻔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됐을 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1884년에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스를 이런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1984년 그 전에 세상에 종말이 오고 세상에 환란이 찾아오고 예수께서 재림하셨다 그러면 조선 땅을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공로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서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도기는 작은 나라예요. 극도기는 작은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지금 5만의 교회 1000만 성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그러면서 지금 소득 2만 5천 불을 지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G20국가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도상에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사랑하시고 조선민족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가 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믿으면서 감사를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요 최근에 인공위성을 쏘아서 날아가는 그 혜성에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공위성을 쏴서 몇 년 만에 도착한 줄 압니까? 10년 만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에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그 초속 수십 킬로 날아가는 그 혜성.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속 수십 킬로 날아가는 그 혜성에다가 딱 인공위성을 안착을 시키는 거예요. 인류의 과학 문명이 이만큼 발전됐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과학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물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식, 또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인간 문명이 그만큼 발전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도 다 죄가운데 빠져서 죽어야 되지만 허물과처럼 죽었던 우리되었지만 독생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고 거듭나고 죄산받고 천국 백성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왔음을 우리는 믿으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본래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라는 것을 알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보이게 안 보이게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하나 낳아서 길러서 30살 다 되면서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그 아이들 길러서 보낼 때까지 그 경비가 얼마 든다 그랬습니까? 3억 든다 그랬어요. 3억. 기가 막힌 겁니다. 3억이 들어야 한 인간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럼 돈만 3억이 있습니까? 그렇게 30살 되면서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쏟는 사랑, 눈물, 기도, 인내, 좋은 것만, 좋은 느낌만 있겠습니까? 자식을 통해서 받는 아픔은 없을까요? 아픔도 있습니다. 그 아픔도 있지요.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상처도 받지요. 자식을 통해서 마음에
근심 걱정도 생기죠. 그런 걸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 딱 30살이 되는 그때까지, 십장가 갈 그때까지 쏟는 돈과 부모의 사랑과 눈물과 땀은 이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보이지 않는 부모의 사랑과 눈물과 땀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한 인간이 완성될 때까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렇게 부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14년도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아침에 그냥 뭐 이렇게 책가방 챙겨서 이렇게 오셨지만은 오늘 이 순간 예배가 있기까지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제도 그저 봉사부, 뭐 예배부 나와서 성찬식 준비하고 점심 준비하고 뭐 청소하고, 그리고 또 뭐 오늘 오후에 또 찬양 집회하니까 찬양 연습들 하고, 다 그런 도움의 손길,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 옷장이 있어요. 단스라고 하는 옷장. 이게 서랍장이 쭉 있어요. 5칸으로 되어 있는 서랍장이 쭉 있는데, 맨 위에는 제 넥타이, 그 밑에는 양말, 그 밑에는 뭐 속옷, 또 그 밑에는 또 뭐, 이게 종류별로 착착착착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저녁에 샤워하면서 그냥 뭐 빨랫감 휙 그냥 빨래통에 집어 던질 뿐인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은 세탁이 돼서 말려서 이게 잘 개켜져서 종류별로 딱딱딱딱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가정주부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주부들의 손길, 보이지 않는 아내들의 손길이 가정에는 수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니는 것이지, 남자 혼자서 그냥 그렇게 다니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인들의, 보이지 않는 아내들의 손길이 구석구석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그런 도움과 보이지 않는 남자들의 땀과 눈물이 있으니까는 가정이 유지되고 지탱되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박정호 목사 혼자 개봉중학교를 끌고 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원들이 협력하고, 우리 항조들이 협력하고, 구역장, 여전대, 재직의 여러 부서들, 교회학교 부서들 다 협력하고 각자 위치에서 일을 하니까는 교회가 굴러가고, 그래서 제가 개봉교회 담임 목사라고 얼굴 내밀고 다니지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구석구석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의 구석구석 있음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찬식을 드시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사의 고백이 울려 퍼지면서 그저 감사하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기다림, 인내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늘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2014년도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가면서 지금 우리는 신앙인이 되고 동시에 인격자가 되어, 미안한 것은 미안할 줄 알고,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감사한 것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격, 그런 신앙인의 자세, 그런 신앙의 수준, 또 신앙인의 그런 높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알게 하시옵시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가득히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나누고, 또 그렇게 하면서 감사가 더 풍성해져가는 복 있는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장로들 나오셔서 가운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하는 까닭은 특별한 날이고 특별한 주일이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드린 말씀처럼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분위기와 위치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인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드는 겁니다. 이 시간 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영으로 임하신 예수의 보혈을 먹고 마시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고침받고 응답되고 치유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성찬을 들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영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영으로 임하신 예수의 그 거룩한 보혈을 우리가 들면서 이 성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이 영으로 임하신 보혈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서 모든 우리 속에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의 권세가 사라지고 저주의 권세가 사라지면서 예수 안에서 치유, 회복, 기쁨, 완성, 감사 그리고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찌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특별히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들만 참석하시고 아직 세례 입교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세례 입교하신 다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죠.
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시고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이고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해 줬습니다. 이 잔을 드시면서 새로워지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출발은 연약한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출발은 하나의 핏덩어리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과 지옥이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은혜, 진실로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주님,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케 하시옵시고,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게 주옵시고, 감사를 말하고 체면을 알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이며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내가 감당해야 될 탤런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리고 범사가 잘리고 강건해지는 귀한 축복 도와주옵시고, 질병이나 저주나 환난이나 핍박에서 벗어나 예전에 행복하고 평탄한 인생, 건강한 인생, 치유되는 인생, 평강을 말하고 평강을 말하는 인생, 위로를 받고 위로를 선포하는 인생, 감사를 말하며 감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성엽 모선미 집사 내외 찬양을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넣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주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생각하기 또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있어 우리가 또한 적은 예물로 이 감사에 대한 보답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우리 적은 것을 올려드리나니 주님 받아주옵시고 그 손길, 그 인생, 그 삶의 환경을 주께서 장악하여 주셔서 악한 것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사라지며 하늘의 권세, 하늘의 신뢰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복 내려 주옵소서. 어딜 가나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심령들 만드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김성여 모습의 귀한 내외 아름다운 악기로 주 앞에 찬양합니다. 귀한 부부를 축복하시고 KBS에서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공연하고 강의할 때 축복하셔서 이들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좋은 은사와 좋은 단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복이 있는 인생 행복한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고 나가시면서 혹은 들어오시면서 떡을 받으실 텐데 참 감사합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앞뒤좌우 인사하십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 손 쳐봐 올리시고 십자가 근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적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2014년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예배를 은혜간에 드리고 또다시 가정과 세상을 나아가는 사람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교회와 지역사회, 조국 대한민국, 북한 땅, 캄보디아, 몽골 땅에도 외국에 나가는 우리 식구들, 군대 나가는 우리 청년들, 오늘 계속될 예배와 회무의 이 한 주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